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서를 설교하는데 전체가 24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학자들이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의 몰락과 그리고 다윗이 급부상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의 중요한 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 아말렉 청년에게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나온 사울 왕의 죽음의 과정과 지금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보고하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의 그 내용이, 그 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 왕은 무기든 군인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감히 그렇게 못하니까 사울이 결국 칼을 빼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데요. 사울과 그의 부하 그리고 세 아들도 그날 함께 이제 전사합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은 마치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것처럼, 함께 싸우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청년은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특히 이제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시체에 몸을 뒤져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체에 뭐 좀 건질 만한 게 있나 해서 이제 갔다가 우연히 이제 사울 왕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왕관과 이제 팔찌를 벗겨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자기라고 그렇게 영웅담처럼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그 왕관을 다윗 앞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를 높여서 다윗에게 포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을 내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사울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고,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면 포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죠. 사실 다윗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싸움꾼이 아닙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정치인이면서 용맹스러운 전사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아말렉 청년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들어가서 뭐 학위를 받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살핀다.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사람이 신학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신학자죠. 11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말렉 청년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인 대가로,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죽임을 당하죠. 이후에 다윗은 슬픔의 노래, 이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다윗의 애가는 단지 어떤 개인적인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기하고 정기적으로 불러서 그 애통과 슬픔을 이스라엘 삶의 일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내가 사는 동네에 화장장이나 무덤이나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나라에 보면 그 동네 안에 교회당 옆에 또 집 옆에 이 무덤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죽은 자가 떠돌아다니고 뭐 귀신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무덤가를 무서워하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은 비탄에 젖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비탄의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험에 다가가게 한다. 삶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완전히 대면해야 한다. 다윗의 넘치는 열정과 비탄은 동일한 인생관, 가치관의 양면이다. 삶은 소중하다는 생각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과 깊이를 맛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삶의 주변부로 생명의 주변부에서 밀려나게 하고 거기 그냥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겉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고 이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홍보와 많은 광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문화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애통의 능력입니다. 울 수 있는 것, 그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군사정권 때는 그 노래도 함부로 검열을 했죠. 아무 노래나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어두운 과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직접 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도록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암송하고 같이 불러서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19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멜로디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19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우선 19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 왕자를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표현하죠. 두 사람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상실을 가져온 사건임을 표현하면서 19절과 25절과 마지막 27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하는 문구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시의 노래의 음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죠. 저는 바빠서 가지는 못했는데 사실 여러분 뭐 애통해하고 그러시진 않았죠. 슬픔에 빠져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여왕이 죽은 거하고 근데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죽은 거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영국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죽음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애통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 가드와 에스글론에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 죽음의 소식을 알리지 말아라. 오히려 조속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땅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다윗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다가 격해져요.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칼이 그리고 그들의 활이 전혀 물러섬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전장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피와 기름을 흘리는 참혹한 전투 속에서 마치 그들이 용맹하여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름다움과 용맹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부자 관계 사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는지, 물론 다윗 때문에 서로 부자 관계 속에서 갈등한 적도 있었지만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죽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거기에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끝까지 싸운 이 모습에 다윗은 특별한 감동을 표현하여 그것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는가. 이스라엘의 딸들아 슬퍼할지어다 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주었는가를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노래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해 주었고 그를 보호해 주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요나단 때문에 애통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베풀어 줬던 사랑이 너무나도 특별하여서 마치 여인의 사랑보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좀 다른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금식과 애통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야, 이게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정말 슬퍼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이런 것을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면에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여러 번 이제 읽어가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만들고 지어 부르고 이것을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가르쳐서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부르게 했던 이 노래, 이 애통은 그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 지지율은 얼마나 올라갈까? 내 세력은 어디에서 모을 수 있을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속임수도 조작도 야심도 없는 애통의 시간, 그 감정을 다 쏟아놓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한 것입니다. 얼씨구나,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보상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애통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닙니까? 물론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그 애통의 능력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결정적인 그 찬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두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칼을 거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물러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가 가져온 사울의 왕관을 대신 쓰고 자기가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거는 아말렉 청년이 대단히 착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사무엘 하를 이제 읽으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년 시절에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인기를 얻는 방식으로 금방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왕궁에서 창에 박힐 뻔하기도 하고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고요. 또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러다 내가 죽겠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적대적인 나라였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기서 침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아주 굴욕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둘람 굴에서 그 환난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 300~400명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걸걸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온전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군살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자신의 야망과 힘이 빠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기댈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버드 정치학과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야생에서 정치를 습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신학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힘으로 억압하고 군림하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왕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왕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에서 혹독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 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나대지 않고요, 스스로 나서지를 않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브론은 유다 지역의 중심 도시이면서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왜 커야 했냐면 지금 다윗의 그 부하들이, 군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5명만 잡아도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아무 성읍에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성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큰 성읍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상식적으로 일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상식적인, 그냥 인원이 많으니까 큰 성읍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헤브론 성읍은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도자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입니다. 굉장히 높고 험한 지역이어서 개척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또한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족속이 있었어요. 거인 족속이 이렇게 자리를 꽉 잡고 있었던 성읍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85세에 내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성읍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왜 요청했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매장한 막벨라 굴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에 많은 부동산을 차지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 막벨라 굴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죠. 다윗은 이곳에서 터를 잡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윗 입장에서는 7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7년 6개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물론 교회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느긋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야 좀 일이 추진되고 또 일이 시작이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막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라든지 갑자기 저도 급반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격이 급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재개발이 철거하고 나면 뚝딱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서류가 오고 가고, 얼마나 많은 이 조율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그 협상이 필요한지, 이게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배운 것은요, 이게 다 때가 있구나.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목회하면서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점진적으로 바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에 급하게 막 무슨 뻥튀기 나오듯이, 팝콘 튀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뻥 하면 다 이렇게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광야에서 훈련 받아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나 보다. 아마 다윗도 기대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그냥 헤브론 산지, 그 주변 유다 지역만, 제한된 지역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이 내전이, 동족끼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됐나요? 1년 됐나요? 이게 전쟁이 1년, 2년, 3년 되면은요,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까. 근데 무려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겪어야 했어요. 질이 멸렬한 시간을 다윗 입장에서는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 합니까?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망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40년 동안 정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왕으로 있었으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권력, 또 주변에 그 나눠 먹었던 그 권력이 이게 한 번에 없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 재밌어요. 3장, 4장 이런 데 읽어보면요. 사울 진영의 아브넬 장군이나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정말 이 용맹한 장군들이 자기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는데요. 물론 뒤에서 자기가 다 조정했죠. 형선대원군처럼 뒤에서 다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부하 장군들이 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계산기를 막 이리저리 두들기면서 인간적인 감정과 야망과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술수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을 가서 보시면 그 제목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됩니다. 주변 전쟁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와서 정치와 군사력과 경제력과 신앙의 부흥기를 맞이할 준비가 척척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상 그 누구도 다윗을 대적하거나 대적할 수는 있지만 방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권력을 모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